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각가 로댕은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낙방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은세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그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가 그에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그 내면의 것을 한번 만들어 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싫지 않은 그의 내면,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면의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정교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로댕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 사건이 아니라 사건의 동기 등에 관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비로소 내면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4년 후 마침내 불후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깊은 성찰이 그를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진 때에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늘 가깝게 지냈어요.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시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잔치는 음식장만부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동행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인원이 참석을 한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건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때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돈으로는 비교가 되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며 잔치를 준비한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몇 푼이 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돈 몇 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죠. 2021년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 모두가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마리아가 충격적인 행동을 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 믿은 것이고요, 나의 영원한 스승이신 선지자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지만 결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에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분을 향하여 행하는 시간을 바치는 것,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것, 그분을 향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게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분을 향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아깝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2021년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다스려 주셨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셨고요,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감사함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목적과 같습니다. 선악과는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걸 욕심내면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으로 집안은 온통 향유 냄새 가득했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해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그는 화를 냅니다.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의 판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손에 쥐어지면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쓰고 인색해지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은 아깝지도 않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시험을 이긴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도 시험거리가 됨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옵소서.